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6장은 그 주시는 메시지가 6장 전체가 하나다, 통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6장이 굉장히 길죠. 뭐 70절까지 있나요? 뭐 그 정도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를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뭐 메시지가 여러 가지 메시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어제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사건 또 오늘 이 사람들의 대화를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하늘로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얘기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뭐 안 보니까 더 무뎌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예수님 그러면은 아니 뭐 사람인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은 그 어떤 긴장감을 놓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도 수군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자요? 그렇죠. 예수가 하늘로서 오신 분이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그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는 것을 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사건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은 뭐예요? 먹어라예요. 먹어라. 먹어라 아니겠습니까? 떡인데 감상해라. 떡인데 만져봐라. 이건 아니잖아요. 떡이면 뭐예요? 먹어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써 막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떡을 뭐 이렇게 퍽 즐겨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처음에 있을 때 그냥 한 조각 먹어보면 그것이 그냥 끝인데 왜냐하면 떡을 먹으면 금방 배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지간에 떡은 먹어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먹어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위에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믿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는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쉬지 않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셨어요. 뭐 원래는 뭐였겠습니까? 빵이었겠죠. 그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었으니까 번역하다가 떡이 됐겠죠. 그 매일매일 하여간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비유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비유하셨을까? 왜 그렇게 비유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빵을 먹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분들에 보면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것들이 있어요. 먹는 것들로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평생 먹을 걸 한 번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오병이어의 이적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물고기가 고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리떡이 산만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체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선지자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이제 보면 요한은 특별히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느냐? 바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종말론적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6장까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얘기하기 좋아하더라고요.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얘기하고 40장부터 이제 그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이전에 썼던 그 글이고 그다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쓴 글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분위기가 달라요. 배경이 다르니까 분위기가 다르죠. 굉장히 어떤 희망적인, 그다음에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그 두 부분, 제2 이사야의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의 어떤 종말론적 예언의 성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은 계속해서 그런 구도를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름 이야기 나올 때도 그렇고 이사야서에서도 이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의 결국 성취가 누구시다. 그 다음에 뭐 팔이 나타났다. 53장 1절에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팔이 누구냐? 그다음에 이제 종 나오지 않습니까? 종. 우리가 종에 대해서 얼마 전에 나눈 적 있죠. 그 사도행전에도 종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얘기했나요? 얘기하겠죠. 그 종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종말론적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니 너희가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은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내가 뭐 밥을 먹는 걸 잊어버렸다. 그럴 수 있죠. 집중하면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하루 종일 하루 내내 그렇게 하면 지치잖아요. 예. 왜 지치죠? 계속해서 먹어줘야 그 먹는 것이 에너지원도 되고 그 먹는 것이 뭐 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쓰임받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시는, 날마다 경험하고 입으로 시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생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먹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영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것에 우리 그대로 동참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믿고 하는 그 일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